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의 참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이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밍글라바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죄를 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전병석 목사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오신 우리 단기 선교팀 정말 보니까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항상 교회 안에서 항상 선교의 비전을 그 이후로 함께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참 격려가 되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미얀마로 찬송 또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소네투가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왜 이 사역자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 의미는 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열정으로 그렇게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셔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미얀마어에는 3성조가 있어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들 미얀마어를 배우고 있는 저희 가족 그리고 또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이곳에 나와 있는 동안에 우리 한성 교사님께서 또 사역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여러분에게 또 대신해서 안부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에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비디오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디오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Aung San Suu Kyi denied her landslide victory 25 years ago, but convinced now that however flawed this notional transition to democracy may be,
이 시간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 그리고 혹은 행복한 삶에는 단순히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또한 도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들에게는 뒤에 반드시 좋은 부모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행복한 성도님들 뒤에는 반드시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좋은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정말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교사, 불평하지 않는 선교사, 행복한 선교사 뒤에는 반드시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귀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저의 선교 사역과 그리고 한대기 선교사님의 사역 뒤에 많은 물질과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귀한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계심을 인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그의 사도 바울의 결박과 복음에 변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복음 증거를 위해서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 로마에서 전세로 얻은 그 새방의 감옥에서 그는 착고에 처한 채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복음 전도로서 하며 복음 전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rejoice입니다. 기뻐하라. 그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인한 교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참 교제가 무엇인가? 선교,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제 로마에 보내서 바울의 필요한 부분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제가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큰빛성서 침례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을 보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선교 전략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빌립보 교회는 귀한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냄으로써 그의 사역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동력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요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감옥에 있지만은 결코 홀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요, 나의 동료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형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드려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님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일반 성도들은 열심히 돈만 버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성직자 제도이고 또 평신도 제도입니다. 성경에는 평신도가 있고 그리고 성직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두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제사장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제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일반 사람들은 또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지금 또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을 보낼 뿐만 아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남자가 부르짖기를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람의 인도대로 결국은 유럽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그리고 아메리카를 통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이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건축을 하는 이 건축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유치원 사역을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경험을 가진 분들의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우리 미얀마에 필요합니다. 미얀마에 없는 세 가지, 학교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미술이 없습니다. 미술 과목이 미얀마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얀마에 없는 것은 체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얀마에 없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이렇게 악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먹을 때만 콩나물 대가리가 필요하지. 교회에는 콩나물 대가리 있는 이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송을 그냥 소프라노죠. 그냥 멜로디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테너가 있거나 알토가 있거나 베이스가 있거나 메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음악 수준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결국은 성경적인 음악을 이렇게 양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라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 음악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11월 달에 오셔서 피리를 가르쳐 줬는데요. 아이들이 한 몇 시간만 가르쳐 주니까 금방 피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피리를 부르는데 정말 잘해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은사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음악 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악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좋은 이제 중고 악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안 좋아서 녹슨다고 좋지 않다고 이렇게 장롱에 넣어둔 것들, 그런 것이 이곳에서 저희들에게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음악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한 주 정도 시간을 내서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가르쳐 주시면은, 악기를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감동을 하실 정도로 불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기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음악에 헌신해 주시는 일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여행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 고아원 주위에 사찰이 무려 200개 정도 이상 됩니다. 거기 보면 이 동자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거나, 그리고 홀부모이거나, 그리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 형편상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 절에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일괄 수구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원래 이 미얀마어로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미얀마어로는 짜옹이라는 겁니다. 학교라는 것이 미얀마어로 짜옹인데, 이 짜옹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불교 학교를 짜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이 다 불교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절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완전히 키우면 이 아이들은 100% 성녀로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성녀가 되어서 그들의 생애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담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먹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령하고 침내주고 키워서 미래의 역군으로, 복음 전도 사역자로, 그리고 사회의 유능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현재 16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 해서 2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많이 미얀마에서 느낍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면 자신들이 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다시 음식물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입니다. 아침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오후에 가면 또 불교 신자가 되는 그런 것이 너무 보편적인 그런 생활인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아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역자 2사람이 왔지만 입을 정말 다물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너무 잘 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멋진 나라인 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도 10배 이상 깨끗하고요. 그렇게 향내가 나는 그런 데가 이 세상에, 미국을 가도 그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생활이 어렵다고 하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에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집에 가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처치곤란한 그런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토록 많은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해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 한국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직장생활 문제로 어려움을 또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또 명퇴 때문에 또 조기 은퇴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퇴직하셔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뭘 사업을 할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 공부 중에서 좀 또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또 직장 구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11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떻겠냐, 제가 감히 좀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면 10년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리면 어떻겠는지, 70년 사신다면 7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어떨까? 우리 삶의 10분의 1을 한번 드려보자. 저는 좀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내 삶에 이 몸의 11조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해외 외국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고 바른 교회를 참 세워야 할 그런 지도자를 훈련한 그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아니 한 달, 일주일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면 그 영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어디 가십니까? 태국 가시죠? 어디 가십니까? 중국 가시죠? 또 어디 가세요? 라오스 가시죠? 필리핀 가시죠? 여러분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다녀오시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다녀오시고 2년에 한 번 모아서 다녀오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행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미얀마 가서 여행도 하고 이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왜 미처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을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은 인편으로 사람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보냈습니다. 물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서 보내었노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을 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런데 이 채워준 이것은 단순히 나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회개 장부에 열매를 가득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상급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회계장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회계장부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계장부에, 여러분의 회계장부에 다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회계장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라이트하우스 배프티스트 처치의 우리 툴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나흘 동안 짧은 일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제가 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툴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명 이상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를 후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교회가 약 1000명이 모이는데 몇 명을 얼마가 1년 후원비로 나갑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2억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툴 목사님께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1년에 2억을 해외 선교를 통해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천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선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하도록, 여러분의 분에 진하도록, 힘에 진하도록 여러분께서 선교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사를, 여러분의 교회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함없이 이 사역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중단하지 말 것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하기 참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렇지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성교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사입니다.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액션을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 교회는 행복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그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 드리는 성도 치고 여러분 건강한 성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드리지 않는 교회 치고 강건한 교회 이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가 넘쳐요. 드리면 드릴수록 기쁨이 있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도 저희들이 가서 이 영혼 전도할 때 말이죠. 이 뭐랄까 할까요? 이 당당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선교사일수록 알고 보면요, 뒤에서 아주 후원이 빵빵한 선교사이더라고요. 교회가 뒤에서 밀지 않으면, 교회에서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이 격려하지 않으면 선교사들 나가서도 기가 죽어요. 사실 기가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빵빵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밀어주셔서 제가 빵빵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는 건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이런 사역, 이런 보셨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이 돼요. 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약 5,000평 이상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5군데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실 것 안 드시고, 여러분이 쓰실 것 안 쓰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선교헌금에 참여치 아니하신 분이 계시면
목사님, 우리도 성경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시는 성도님들을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까지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도 적은 부분이지만 선교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또 결심을 해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복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물을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그 물은 계속 깨끗한 물이 올라오지만 물을 퍼지 않으면 그 옹달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물질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성경 학교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최전방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있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 다음에 뭐죠? 제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요. 생명줄 던져, throw the lifeline.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라이프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라이프라인입니다. Great Light고 라이트 라인입니다. 라이프라인입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을 구하려고 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물에 있는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 몸에다가 무엇을 감아주세요? 줄을 감아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사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빛 성서 침례교를 귀하게 쓰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로, 교제는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질을 보내어서 뿐만 아니라 한 믿음이 있어야 참된 교제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교제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참된 같은 목적지의 배를 타는 진정한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어디 안에서 교제했다고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선교헌금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선교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미얀마에서 근본주의적인 성서 침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매주 모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제가 왜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성서 침례교를 세워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워놓고 난 이후에 이상한 교회, 장로교회를 세우거나 이상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에는 그 버마 성경이 바로 아두리람 선교사가 200여 년 전에 와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미얀마에 와서 신학교를 하는데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예식을 행하면 장로교 선교사들은 세례를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세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요 몰래 가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다시 발표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단 안에도 지금 재침례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 사용해온 성경에 바로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전에는 개역 성경과 미국 영어의 많은 그 성경들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37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주심을 믿노라, 그래서 침례받는 그 빌립과 내시의 이야기가 8장 37절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더슨이 번역한 그 성경 안에는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의 17절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은 하나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이 한국 개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저선 선교사가 2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에는 그 구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미얀마에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느끼기에, 그래서 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미얀마의 선교사, 아두르남 선교사는 회중교회 선교사입니다. 미국 회중교회 Congregational Church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인도로 이제 캘커타로 이제 오면서 배를 타고 오는데 약 4달 동안 이제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이 선교사가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성경은 세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고 그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인 월리엄 캐리를 만나고 월리엄 캐리를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침례교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국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중교회 선교사가 되는 것을 저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원래는 회중교회 선교사로 나왔지만은 다시 침례를 받음으로 그는 침례교 선교사가 되어서 미얀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의 선교사 아두르남 선교사의 그분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올바른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미얀마에 들어간 지 5년 되었고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오신 지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신학교를 저희들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구원을 가르치는 근본주의적인 성서침례교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우리 친교회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저희들이 가서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근본주의적인 믿음이 함께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협력을 해서 미얀마의 성경적인 신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국내든지 해외든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신학교 학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국내 복음 선교를 위해서 들으셔야 하고 부름에 응해야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고3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캠프 때 들은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은 하나님 앞에 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소명에 대해서, 저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부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빛나게 해 주실 것이고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연세 드셔서 나는 아직까지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여러분의 경험을 그곳에서 건축 사역을 위해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이 귀한 선교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